제가 이 순복음 TV 방송에 몇 달 전에 와보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 직접 하신 말씀. 다시 해서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근거로 해서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을 풀어서 신학적으로 많은 서신서와 많은 그 복음서를 만들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직접 하신 육성의 말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라 하시냐면은 천국은 이러하되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고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천국을 알아야 가겠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또한 천국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 특히 저희 교회 구원파에 있던 분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전에 유병원이가 그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가 세상에 물을 일으키고 구원파들이 많이 흔들려서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당시에 70대 후반에 계신 분이었는데 한 저희 교회 한 3년간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툭 하면은 천국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천국은 이러하니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해주면은 알아듣질 못해. 이 얘기를 해도 계속 천국을 얘기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특히 이단들. 그리고 이단이 아닌 한국의 한국교회 많은 분들도 그래서 보면은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천국을 갔다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는데 그거 천국 모습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천국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 천국은 이러하니. 그래 오늘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사람을 청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저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우리는 천국을 우리 예배의 모습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음식을 배설하고 사람을 청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던데 상업차로 자기 일이 있다고 각자. 지금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선두도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핑계를 대면서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잔치를 베푼 이 왕이 임금이 신부를 구하고 그 곳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 모습이래요. 그 혼인 잔치에는 많은 그런 하객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을 비유하시는데 이곳에 오길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안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르러 온 자들을 죽인대.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지만 그것은 지금도 기독교의 불모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또한 그 제자들을 다
처형했죠. 12 제자가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죽이자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한대요. 그것은 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것을 기독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 티토는 그 디도라고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와 있어요. 디도라고 나와 있는데 AD 70년에 디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그 티도와 협상을 해요. 이 젊은 어린 아이들만 살려주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살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다 처형했을 때 티토라는 그러한 장군을 보내서 멸망한 역사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예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되어서는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니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다가 이 혼인잔치를 채우려는 것이. 그런 것이 시작된 것이 대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인해서 전파되고 그 복음이 유럽을 점령하고 또한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인데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오늘 천국의 잔치에 배설된 것 같이 많은 소를 잡고 많은 음식을 배설한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한 것이 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행로는 그 나라가 부흥하고 굉장히 풍요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로마는 대제국이 돼서 당시에 유럽을 또 전 세계를 통치했고 또한 이 복음이 유럽을 다 퍼지자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라 그러죠.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 저쪽에 독일 다 그들이 강대국이 돼서 세상을 지배한 시절이 있었죠. 그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가서 영국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의 이 복음의 경로를 볼 때 이 복음이 왜 유한계련이고 승리의 소식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임금이 많은 것을 풍족하고 좋은 것을 은혜를 베풀고자 이 사람들을 청하나 이것을 영접지 않는 자, 그러나 이것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복음이 결국은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에 들어갔을 때 미국은 지금까지도 미 제국 팍스 아메리카나가 된 것입니다. 특히 제국이라는 언어를 좀 싫어하는데 북한 저희들이 미 제국주의다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국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최강대국이 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150년 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한반도는 당시에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낙후된 나라였어요. 정말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낙후됐으면 이웃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나라.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을 전파자들은 서구의 파란 눈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본국에 있으면 변호사, 의사, 정치가가 되고 사도 바울같이 사도 산헤들공의 그 회원같이 그들은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국에서의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먼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것이,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지금의 세계 열강으로 이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놓은 것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복음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열강이 들어섰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제는 더 이상 싸워둘 곳이 없을 만큼 풍요를 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머지 올바로 사용해야 이 피크 코리아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피크 코리아는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절정이라는 얘기, 앞으로는 내리막길에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올바로 사용할 때 우리 후손대에 올바른 복음이 주신 은혜가 물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온통 한국교회는 물질에 무너지는 모습에 좀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자 이 복음이 이렇게 교훈을 통해서 세상에 온통 퍼졌다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으로 나온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복음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져서 이 잔치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잔치자리에 꽉 찼대. 꽉 찼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와서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이 왔는가를 보러 내려왔더니 어떤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소리가 벌겋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주신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 그 유대 풍습이나 그런 결혼 풍습의 그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나 지금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하면은 뭐 3박 4일씩 그렇게 길게 하는데, 지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지금은 가면은 결혼식장 가면은 그 한 30분 뭐 저거 하다가 표 한 장 받고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또 지금도 일부 지방에 그런 풍습이 남아 있는데, 이 2박 3일, 3박 4일을 하니까 일일이 밥 먹거나 술 마실 때 표를 주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힌다. 옷을, 조끼 같은 걸 입히나 봐. 옷을 입혀서 그 옷을 뭐 입은 사람은 이 잔치에 온 손님이니 마음껏 식사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그 술도 먹고 모든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옷이, 그러니까는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에 배설된 음식을 누릴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옷이라는 얘기. 근데 왕이 와서 보니 이 옷을 안 입었대, 누가. 그러자 그 옷을 안 입은 자를 누가 13절 하면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22장 13절. 설교를 쓰면 설교가 좀 집중이 되고 호응이 있어야 설교가, 이거는 커밍 메시지, 나가면 돌아와야 이 말씀이 살고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1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는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지금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데 내어 던지래. 야, 이거 살벌하지 않아요?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그래서 수족을 묶여서 어두운 데서 슬피면 일을 간대. 이건 지옥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옷이 과연 어떤 옷이길래 우리가 아는 풍습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옷이 아니라 지금 비유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옷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이 본문의 말씀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자고 한 뜻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것이. 그 옷을 무슨 옷이길래 이 옷을 안 입었는데 그렇게 수족이 묶여서 끌려 나가서 예. 한번 여기서 계시록 19장 6절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 19장 7절부터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멘. 세마포 흰 옷 입은 세마포인 것이. 십자가의 피로 씻은 세마포 입고 성화된 모습의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 주시는 옷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옷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치관의 옷을 입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올바른 행실을 가고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한국에도 천만의 그 기독교인이 있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 옳은 행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다시 성화된 성화라는 것은 육신의 목적을 가진 가치관에서 그런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변화된 진전된 믿음의 모습이 성화인 것이.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찬양을 하며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와 행실을 할 수 있는 주님 주신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교회에 나온 거 소용이 없어요. 열심을 내도 육신의 가치관 세상에 입었던 옷을 입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은 청한 자로서 끝나는 것이. 청한 받으러 왔으면 청한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장소에 참석한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화된 하나님이 진정한 택한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끌려나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을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행실을 하고 있는지 뭐 어디 가서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무슨 뭐 한다 이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올바르야 되는 것이. 세상을 향했던 방향성, 내 자아를 지키고 있던 내 육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신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이 정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몰라. 자기가 말하는 게 뭘 하는지 몰라. 설교자도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몰라. 자기 얘기 자기 자랑하고 자기 무슨 간증이나 하고 앉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주시는 예수가 원하는 옷을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도 어디를 갔는데 이단으로 찍혀 있는 신천지 통일교 요즘 통일교 더 떴더라고.
통일교 간부로 알고 있는 어떤 자가 어느 단체에 와서 축사를 하고 그곳에 침투해가지고 이단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는데도 분별이 안 돼. 다 눈이 멀어서 까매나매라고 앉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립되면 가짜 입은 이단의 옷이 보일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치관을 들고 나오는 행실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악과의 가치관, 인간의 원천의 본능을 자극을 해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들고 침투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어디 가서나 돈질을 잘해. 돈 잘 내고 돈으로 먼저 목적을 하고 또한 명예를 드높여요. 자기가 무슨 뭐 어디 출신이고 뭐 옛날에 뭘 했고 그거를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를 명예롭게 보아서 이단의 그 옷이 안 보이도록 또한 권세 있게 행동을 해요. 자기가 무슨 뭐 어떠했더니 무슨 뭐 능력을 발휘했고 어디서 뭘 했더니 뭘 했다 이러면서 선악과의 가치관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스러운 탐스러운 같은 이런 육신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이단질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들의 옷이 보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사랑을 안 하고 이타적인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일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딴짓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가치관을 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다. 이타적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타적으로 조건 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는 심판날에 담대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실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청한 자 중에 진정한 택한 자가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워요. 그저 가짜 옷을 입고 헛된 옷을 입고 이단의 옷을 입고 있어도 분별을 못하고 어제도 그 통일교회 간부를 했는데 그 자가 와서 거기서 축사를 하고 목사들이 아멘 아멘 하고 옷이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옷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세마포로 깨끗하게 된 옷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그런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육신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은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 철학, 이념 모든 것은 다 이기적. 무슨 주의 할 거 없이 그것은 다 이기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한쪽이 득세하면 좌가 무너지고 좌가 득세하면 우가 무너지고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전능자 완전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늘의 영광이여 이 땅의 평화로다. 그분의 가치관만이 그분의 정의만이 이 땅을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 완전한 자가 자신을 죽이고 이 힘없고 나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죄악을 씌움받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이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옷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입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에 배설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 많은 것을 풍부하게 해서 그 가는 곳마다 그 풍요를 이루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민족을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먹고 우리의 육신에 갇히만 은혜만을 누리고자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더 줄 것이 넘치는데도 계속 달라 그러고 하는 이 민족 이 현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매달려 육신의 은혜에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주를 만났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이 땅에 주어하는 이 민족 가난하고 척박했던 이 민족에게 이런 기적의 대성공을 이루게 하신 복음의 능력 이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 하늘 주신 옷을 입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희 여러분들 주님께 축복합니다.